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57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지,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이 좋은 선택은요,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요, 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 악인이 되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한순간이었지만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위협 속에서 절대 진리를 붙들어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아담의 선택은요, 인류 전체에게 뭐예요? 저주를 가져와요.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자유예요. 어떤 거라고요? 선택의 자유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따라서 누군가는 그리십산, 축복의 산으로 가고요, 누구는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자기가 선택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교훈은요, 바른 선택은 축복이 열리지만 또 믿음의 결단은 아름답게 열리겠지만, 근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올 수 있는 삶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3장이랑 오늘 이제 24장을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는 설교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24장에서 막을 내려요. 그는 이 출애굽에부터 가나안 정죄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본문의 핵심 뭐냐면 이 자리에서 누굴 섬길지 결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굴 섬길지 결단하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가나안 문화는 우리랑 지금 사는 문화랑 비슷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어요. 가나안 문화도. 음란 있죠? 그때도 가나안 문화는 음란이에요. 풍요를 약속하는 여러 신들이 마음을 막 뒤집고 있었어요. 특히 그 땅엔 물질주의로 가득한 만몬신 들어봤죠? 이 유혹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있으면 우리 안 믿는 자들과 생각, 마음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로 돌아오는 통로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환경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죠. 문화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쳐요.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신앙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긴장과 충돌이 늘 존재해요.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타협을 요구하고요. 신앙을 뒤로 미루라고 속삭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정체성,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매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지금 뭐냐? 땅은 정복했지만 더 중요한 거, 영혼을 빼앗기냐 영혼을 지키냐, 이 문제에 있었거든요. 직장과 가정, 관계의 문화 속에서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금방 익숙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동화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요. 여러분, 향기는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가정에서 살아간 자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흩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도록 오늘 모든 지파를 세겜, 즉 세겜은 언약의 자리거든요. 다시 말씀을 주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모집하게 합니다. 자, 그게 24장의 출발점이에요. 1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명이에요. 먼저는 지금 세겜이지만 24장을 쭉 읽으시면 첫 번째 길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 그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들로 기념탑을 세우고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의 자녀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12를 돌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지.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시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게 여호수아를 보면 나타나는 장소가 뭐냐면 실로입니다. 실로요. 이곳에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이요, 만남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감격이 넘치는 곳이 바로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는 선포와 결단의 곳이고요. 실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했다, 그 삶을 승리하는 은혜를 받는 곳이 실로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명, 유명한 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세겜입니다. 마지막 설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 여러분,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요, 이제는 나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한 곳도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방향 정황이 일어난 영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결단 위에 서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된 미래요? 우리 이래죠. 환경만 좋아지면.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이 직장만 가면 될 거야. 이 집만 이사 가면 된 거야. 자, 이사들 하셨죠? 새로운 직장 가셨죠? 또 새로운 출발점 가셨죠? 해결됐죠?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 계속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입에서 시작하지만요, 열매는 어디냐? 그분과 동행할 때 열매가 맺어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자리에서 머물릴 수 없습니다. 주일의 감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도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할 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 도우심,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삶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방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왜 문제와 염려 속에, 고민 속에, 답답한 속에, 외로움 속에 내가 왜 살아갈까? 그 모든 걸 채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동행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4장의 14절과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라 하니라고요. 자, 여호수아의 핵심은 분명해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섬긴다는 건 마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전문가들을 보면요, 특징이 나타나죠. 뭔가 꾸준히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법, 거기에서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어쩌다 한 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도 꾸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이 의미하는 건 이 생활과 삶 가운데 철저히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요, 우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편안해지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보다는 내 아이의 애씀, 노력을 말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상 뭐냐면 내가 했어,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결정으로, 내 뜻대로 내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계획에는 이래 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인데 이게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워버려야 할 작은 우상,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염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욕심일 수 있어요. 또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큐티지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톰, 마징가제트,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를 상영하면 그 다음날 골목에는 목에 보자기를 묶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찔렸어요. 이거 해보신 경험들 다 있겠죠.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하늘을 나는 만화 주인공을 흉내내다가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신이 슈퍼맨인 줄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슈퍼맨도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고 그처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무지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조정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추락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요, 문제는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심각한 병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다가 치료가 잘 되면 감사하죠.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과 만남을 주셔서 병이 낫겠다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 하나님 은혜를 버리면 좋은 의사 때문에 그래, 좋은 병원 때문에 그래.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의식 바닥에는 좋은 의사와 병원과 좋은 치료법으로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지나가요.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했지, 음식 관계도 잘했지, 인간관계도 잘했지, 기본 지식과 기본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가능성을 열어준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우상이 자꾸 내 공, 내 의지, 내 방향, 내 계획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잘했어, 역시 난 특별해 라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언제 뭐예요? 바알이 날 인도했어, 아세레가 날 인도했어. 그걸 붙잡았잖아요. 힘들어 어려요, 사람을 죄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왔을 때 그들이 믿었던 신 애굽 도와줘요? 뒤통수 치죠. 의지했던 거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는 숭배, 유혹의 숭배, 우상이 들어오면요, 희한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약해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응답을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거하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 지식과 자리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가 밀리고요, 하나님 주신 직장과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복이 축복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 우상잡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상은 밖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참으로 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딱 보시면요, 딱 두 가지 주제밖에 안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고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둘째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라고요. 계속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 백성은요, 여호와 잘생겨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섬기는 걸 미루지 마. 여기서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신이든지 그 땅의 우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길 대상을 분명히 이 시간 결단해.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 아시죠? 반어법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중학생 아들이 밤늦도록 휴대폰 게임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자야지. 그러면 자녀들 뭐라고 하죠? 조금만요. 다 왔어요. 막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만 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또 지나가요. 야,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이제 방학 다 끝났잖아. 이제 준비해야지. 근데 아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한숨 내며 해요. 뭐래? 그래, 밤을 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의 의미, 여러분의 눈치를 한번 볼게요. 엄마가 항복했어. 네 선택 존중해. 넌 사랑하니까 편하게 해. 이 뜻이죠. 이걸 모르면 그 아이는 그 다음날 핸드폰 박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너 안 끄면 이제 혼난다. 가진 경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용한 반어법이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 놓치면 다 끝나.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너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 미래가 달라질 거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사소해 보지만 어쩌면 우리 순간 우리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단순히 잠깐 보는 휴대폰입니다. 쉬는 시간에 조금 잠들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보잖아요. 잠자기 전에 잠깐 봐야지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고 막 쇼츠 넘깁니다. 마지막 보야지 하는데 새벽까지 와요. 그리고 출근하신 적 있죠? 그렇죠? 일찍 자야지 자야 되는데 오히려 잠 안 든다고 했다가 여러분 그 주무실 때 핸드폰 그거 보시면요 더 잠 안 와요. 잠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큐티 해야지, 그래도 짧은 시간 좀 기도 좀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극적인 제목이 나옵니다. 끝나진 인생 한방이다. 뭐지?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화면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부분에서 그날의 은혜, 그날의 축복을 우리가 막 놓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다시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방심한 순간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향하는 은혜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나눠지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언제나 일편단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여럿입니까? 20% 이쪽 50% 줄게요. 그럼 50% 받은 사람이 와, 나 50% 준대. 다른 사람들이 20% 줘.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사랑하고 따라가죠? 아니잖아요. 100을 원하잖아요. 올인을 원하잖아요. 주님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올인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십자가 바라봐.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언제나 중간지대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 다 붙드는 길은 성경에 예비한 적, 명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히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처럼 외치잖아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이 시간 결단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야겠지만 적당주의는요
죄송하지만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할 거면 말고, 할 거면 하고, 거꾸로 말했네. 말 거면 말고, 뭐 해야지. 우리가 이게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할 거면 말지, 거꾸로 하지? 할 거면 할 거지, 말 거면 말 거든가. 왜 이런 것이 계속 이러냐 하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적당하면요, 점점 피곤해져요. 자꾸 힘이 빠져요. 이게 왜 그럴까? 대부분 애매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경계선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결국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그래서 신앙이면 신앙, 세상이면 세상, 기준이면 분명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 느슨해지면요, 우리 삶 속에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요. 하나님은 영적 애매함과 중간지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머뭇거리며, 여러분, 결국 머뭇거리면 변질로 바뀌어요. 이거 우리 수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약하거든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신 은혜와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 순종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까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막판에 왔을 때, 벽이 왔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내가 이걸 안 따르니까 벽에 왔거나,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놓치니까 그것이 붙들고 의지하고 왔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우둔함과 연약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분명하고 적극적이게 된 걸 여호수아는 말해요. 믿음의 결단은 부드러운 타입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을 때 그에게 자랑이 되던 로마 시민권, 학문과 지위, 명예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요. 왜요?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만났잖아요.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이전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아간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선택했어요. 은, 금, 외투요. 그게 그의 눈에 사로잡혔고 탐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번의 선택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뭐예요? 공동체의 패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유황불이 떨어져요. 살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산만 보고 달리라고 했잖아요. 뛰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내가 놓고 온 가정,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물, 아이고 아까워 해서 뒤돌아서 다 취했죠? 아니요. 소금기둥으로 끝나버립니다. 잘못된 선택,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삶의 방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뭘 표현하냐면 24장을 묵상해 보면요,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 환경이 이래야 돼, 상황이 좋아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부터 바뀌어야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영적 결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혹시 느슨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흐려진 기준을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고요, 주님만 향해 방향을 분명히 잡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똑같아지길 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천국에서 만날 각오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늘 자녀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래요. 아빠는 너희와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만약에 갔는데 너희가 없으면 아빠가 엄청 슬플 것 같아.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면 근데 웃기면서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줬는데, 이들 여러분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 가운데서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과 모든 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집이 있고 복된 날이 있는데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요. 다른 무엇보다 너희를 응원하고 하겠지만 너희가 예수를 안 믿다면 아빠는 가장 큰 아픔이 될 것 같아. 왜? 만나야 되니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고 가정을 살리고 더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먼저 멀리서 봤잖아요. 먼저 상황과 환경,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연약해. 족들의 강함만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땅을 주겠다는 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선택이 여기서 중요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 40년이 돼버려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같은 땅을 보고도, 같은 보고를 듣고도 선택이 달랐죠. 그리고 그 선택이 그 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응답이나 축복을 받은 이후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 자체에 빼앗기는 순간 세속화는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온 백성에게 오늘 더 강하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결정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매우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대신 선택해 줄 사람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주고 조언을 해줄 뿐이지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어요. 믿음을 흐리게 하는 유혹, 타협하게 만드는 분위기,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 붙들고 의도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만 섬겼다는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결단은 방향을 바꾸고요, 결단은 생활을 바꾸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명절 때였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교회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고향 잘 갔다 오들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저는 늘 이렇게 명절 때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에서 했는데 이제 기도회 마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지키면 되니까 아내랑 애들을 이제 보냈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기 반찬 만들어놓고 뭐 했으니 꼭 챙겨 먹어. 근데 결단을 했죠. 아무도 없다. 오랜만에 피자 한 판 시켜 먹어야겠다. 왜냐면 시키면요 우리 집은 전쟁터예요. 너무 잘 먹어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사오면 먹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8조각 중에 한 7조각 혼자 다 먹더라고. 대짜를요. 우와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챘어요. 채가지고 와 이거 없으니까 혼자 따기도 힘들고 가스하면서 먹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 탓하겠어요? 저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선택 하나가 이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선택이 우리 인생과 방향을 바꾸는 이 선택이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삶에 우리가 드러나는 이 선택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다 24시간을 주셨잖아요. 여정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 때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말씀을 먼저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시간의 선택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일보다 하나님 우선합니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관계의 선택도 있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선택하겠다. 감정이 올라와도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겠다.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재정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난 물질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 주인이시야 하면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죠. 그리고 가정의 선택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사람의 계산보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고백이, 그 삶, 그 가정을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십니다.
일도 잘하셨고요. 가정도 책임 있게 돌봤죠.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삶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까 마음이 지치고 또 스트레스는 많고 막 복잡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의 말, 존중과 배려의 말이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작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 속에 아픔 속에 짜증 속에 예배 말씀은 뒤로 밀려났죠.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는 계속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평안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 말씀 듣다가 마음이 크게 찔렸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의도대로 나갔구나.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성도님이 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을 먼저 지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했대요. 중요한 결정마다 먼저 하나님,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이 뭐예요? 구했대요. 근데 몇 달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막혀있던 일이 희한하게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중에 하나가 뭐죠? 내면의 평강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환경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인생을 바꾸는 거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는 그 한 가지 선택이 우리의 시간, 인생, 삶도 다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눈앞에 지금 이익을 놓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더 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런 분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신앙을 만들고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버킷리스트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떠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분 아십니까? 지미 카터요. 많이 들어보셨죠? 24년에 100세로 이렇게 속천을 하셨거든요. 39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암 수술을 받아요. 완치된 줄 알았는데 이 종양이 뇌까지 전이된 거예요. 의사로부터 안타깝지만 사형 선고가 받은 거죠. 이제 몇 주 못 남았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그분이 회고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근데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1번이 이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주일은 주일학교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겠다. 근데 이분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유명한 것이 이분은요, 해외 출장에도 비행기를 타고 한 달에 3주 이상은요, 대통령일 때도요, 자신이 섬기는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계속 해왔대요. 이 일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결단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퇴임 후에도, 건강의 위기 속에도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바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신앙의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조들 다 버킷리스트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그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을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도 버킷리스트가 나와요. 그게 뭐죠? 마지막 고별 설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설교한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세겜입니다. 순수한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첫사랑 첫 믿음 끝까지 잊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이었어요. 진짜 사랑의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준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근데 선물 때문에 마음 움직이고 조건에 따라 사랑이 흔들린다면 이건 이미 순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다면 어느새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가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진 하나님, 우리 삶을 복되게 기름지게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배가 있는 거고요. 힐링 캠프가 있고요.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흐려진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세겜의 자리입니다. 바쁜 삶 속에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묶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영적 감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 느끼십니까? 그럼 이번 힐링 캠프 부흥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출발의 세겜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애가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다. 아멘.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의 기회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을 통해서 주님과 가장 행복하고 뜨겁던 첫사랑 회복되고요.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정결되고요. 오직 주만 섬겼던 이 고백, 삶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대함으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주길 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쳐있는 영혼, 방향 잃은 사람, 마음이 무너진 이들 가까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하면서 초청해 주시길 바라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 해봐서 알아. 지금은 좀 바빠.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 바쁘죠. 또 이미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은혜는 과거의 경험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자, 은혜 받은 거 있어서 여전히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저는 그 은혜 받은 이후로 제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설교한 저도요. 와, 내가 이렇게 악인인가? 와, 저번에는요 비 오는데 막걸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우와, 이게 나구나. 와, 주께로 돌아가야지. 와, 가가지고 빨리 힐링 캠프 저도 받아야 돼요. 이게 과거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도 때마다 새롭게 만져주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온 사람 기억하세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시려면 더 깊은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바쁜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두고요. 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 느낀 분이라면 회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 순종할 때요. 하나님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세요. 좀 기대됩니다. 힐링 캠프와 부흥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요. 인생의 방에 열리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랑을 초초할 때 회복, 변화, 역사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새로운 3월입니다. 새학기, 직장, 가정, 일터 여러 뜸 분주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우선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준을 정해주시면요, 우리 그 다음 이루어지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를 보실 거예요.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어렵지 않아요, 작은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나 바빠도 예배 지켜보겠다. 말과 관계 속에서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겠다.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쁘시라도 가능하시면 아침에 꼭 큐티하고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출근해 보시라고요. 하루가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모두가 흔들리잖아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고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설명의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줄 거예요.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췄을 때 이번 3월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세겜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어렵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 위에 은혜가 머물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꼭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자,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자,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나도 주님을 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그럼에도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이지만 선하신 주님이 날 이끄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날 붙들고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 환경, 조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임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마음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다시 내 삶에 모실 때 삶의 방향과 평안이 회복돼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결단의 자리에서 설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 이 말씀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작은 선택부터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미래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겸손히 드립니다. 흐려졌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려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실자가 되어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힐링 캠프와 부흥회가 새 결단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